은혜로운 귀한 찬양이었으면 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좀 더 무겁고 진중하게 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절 끄트머리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도 물 위로 걸어가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명합니다. 바람아, 바다야, 고요하고 잔잔하라. 그러면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만 바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본문의 12절의 끄트머리, 이게 힌트겠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특별히 14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서 14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누가 옵니까? 주님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을 이을 자, 성자 시대로부터 이제 바톤을 이을 자가 성령 시대로서 바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지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리니. 그리고 17절에 성령은 진리 영이고 능히 세상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나 너희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간 뒤에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사역, 여러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에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는 그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 병든 자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또 세월을 나이 들면 또 죽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지만은 그가 완치되어도 늙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요. 그러므로 영혼이 죽지 않고, 여러분, 영생은 가장 크고 귀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의 주의 일이 뭐냐?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주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믿는 자들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왔듯이 이제 그 사명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내 뒤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 시대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전도에 힘쓰고 많은 일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주님이 하신 핵심 일이고,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도는 주님이 이 땅 위에 친히 하셨고 그걸 제자들에게 부탁했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서 내가 하는 너희도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 회개할 없는 의인 아홉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방기하면 사탄은 좋아할 겁니다. 사탄은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깊이 빠져드는 것도 싫어해요. 적당해라, 대충 믿어라, 안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이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핑계로 나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우리가 나약하는 핑계로 주의 일을 게으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네가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가면 안 돼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요.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냐?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데 모세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구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너는 큰 용사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지파는 우리 모든 므낫세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보잘것이었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드온을 택하여 그를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렀을 때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가라는 데 가지 않고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끝내 불러다가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불신앙, 부정적을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비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리비리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뒤에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수천 명이 1세기의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바울은요, 아시아, 로마, 유럽, 오늘 21세기에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온 세상 열방.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바운더리에서만 했습니다마는 아시아, 유럽,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양구에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 복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 핏값을,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안일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마치 냄비 속에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구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주변 사람, 내 부모 형제 친척에게
전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전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내 이웃 또 내 지인, 부모, 형제를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나? 부담 주지 말자. 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터치가 내 마음에서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도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부부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서울에서 자녀분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그래 하니까 교회 나가시라고. 어머니 교회 나가야 살아. 그래서 교회 나갔어. 남편이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또 딸이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빠 교회 나가는데 원래 이 집사님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웬만해 자기를 아집이 강한 분이야. 자존심이 강한 분이야. 그런데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빠 원하는 게 뭐냐? 앰프도 틀이 뭡니까? 그 기기도 사주고 노래방 기기도 사주고 TV도 사주고 용돈도 푸짐하게 많이 주고 막 끝내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참 충직하게 교회에 잘 섬기고 현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니까 서울에서 매주마다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요. 참 믿음의 신실한 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은 내 부모, 형제, 이웃을 전하는 전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붕어빵 전도할 때 장로님이 차를 딱 세워가지고 붕어빵 한 개 드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붕어빵 주면서 저기요 저희 교회인데 한번 교회 가보라고. 그 한마디가 꽂혀가지고요 곧바로 교회에 나왔어.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게 하고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신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도 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천국 간 우리 집사님께서 참 여러 명을 전도했어요. 자기 아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전도하고 먼저 천국 갔지만 전도를 많이 했어.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려는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픈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오후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참 약한 자인데 그래가지고 농협 마트에 가디만은 음료수를 사왔어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가 보이고 위로자가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나도 약한 자에게 같이 병문안 하면 좋겠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예수 이름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섬김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양구 중앙교회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영혼구원 전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섬기기를 이 양구 지역에 주의 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주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 전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미지의 땅 우상 이 가난한 대한조선의 땅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방방 곳곳에 많은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강원 노회가 약합니다. 30개 교회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또 전국 남전도에서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개척하기를 원해요. 우리 강원 노회가 같이 합심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큰 일에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